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뭐 읽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사랑은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하는데, 그러면 에베소 4장 26절 봅시다. 에베소 4장 26절, 4장 26절,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시편 103편 8절.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시편 86편 15절입니다. 또한 그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노를 전혀 없는 분은 아니지만은 노를 내시더라도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또 한없이 품지 않는다고 미가서 7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을 사유하시고 또한 허물을 넘어가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인자한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그 인자하신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죽어도 골백번 죽었을 것이다. 박살이 나도 골백번 박살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런 사람의 생활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 즉 사랑의 본질은 성내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해보세요. 사랑의 본질은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이요, 내가 아픈 것이 그가 아픈 것이요. 내가 만약에 주먹을 가지고 만약에 그를 내가 어떤 사람의 그냥 뭐 갈비뼈를 쳤던가 아니면 악을 쳤던가 하여튼 쳤다 이거야. 그러면 나만 그의 아픔만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내 아픔이고 내 아픔이 바로 그의 아픔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을 낸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이요, 또 그것이 바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기 때문에 성내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성내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뭐 성내다, 뭐 화내다, 또 분이 나다, 또 무슨 노를 바라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또 아주 우리나라 말로 뭐 신경질이 난다, 나아가서는 짜증이 난다, 또 짜증이 나대 왕짜증이 난다. 진짜 그 왕짜증 알지? 어떨 때가 왕짜증 나는 건지. 참 왕짜증. 근데 여기 지금 provoke easily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쉽게 그렇게 도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쉽게 분을 터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쉽게 분을 내거나 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성나고 화났다면 첫 번에 그냥 벌써 얼굴이 금방 혈기가, 어디서 있었던 그 혈기가 시뻘개지고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가고, 그리고 눈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화등잔만하게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욕이 나오죠. 입에서 그냥 순간에 입에서 욕이 나오죠. 이제 그러면서 그때 다투고 뭐 아니면 때리고, 나아가서는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 살인을 하게 되는. 결국은 인격 파탄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가정 파탄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실은 처음부터 가정을 깨려고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가정은 홈 스위트 홈이 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순간에 그냥 예기치 않았던데 화를 벌컥 내고 욕을 한마디 털썩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쏘친 걸 다시 어떻게 투잡을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눈송이 불듯하다 보니까 생각밖에 너무나 큰일 벌어지죠 이제. 그래서
가정 파탄 나아가서는 인생 파탄까지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다 화를 내는 데서부터 다 아주 그야말로 신경질을 불러하는 데서부터 나오죠. 이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기를 죽였어요. 이제 한두 살 먹은 애를 죽였다는데 아들을 죽였는데 왜 죽였냐면 애가 너무 울어서 왕짜증이 난 거야. 얼마나 밤에 안 자고 우니까 이 아버지가 헐크가 돼가지고 갑자기 와 그래가지고 헐크가 돼 애를 몰려나서 죽였대. 참 미친놈 참 별놈이 다 있네. 그러는데 그거 모르는 거라고. 사람이라는 게 언젠가 잠재했던 것이 드러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난폭하다 아니면 폭력범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그런 사람이 보통 때 그렇게 그냥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보통 다 내성적이랍니다. 보통 때는 말도 없고 보통 때는 별로 자기를 표현도 안 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면은 걷잡을 수 마치 산불 나면 산불 걷잡을 수 있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이제 나가는데 대개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어디서 그런 성격이 조성됐냐면 가정에서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가정에서 살아면서 부모가 싸우는 걸 보고 자라고 부모가 서로 욕을 하고 뭐 치고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온 집안이 그런 불안을 조성하고 그런 온 집안에서 그런 노도가 막 풍랑이 막 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 당시에 무서워서 피하긴 했는데 어떤 표현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잠재된 그런 앵거가 그 안에 잠재된 그런 분노가 이 안에 있다가 그것이 이제 그런 가운데 자라면서 이제 없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각하면 자기도 브레이크를 걸어지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그런 노가 치올라고 참지 못해서 결국은 또 자기가 또 그런 인생을 완전히 파탄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화가 주로 어느 때 나느냐?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 꼴 보기 싫은 것도 보면 화가 나는 거라 이제 정말 꼴값하네. 그러면서 화가 나고 또 그다음에 조금만 불편해도 화가 나는 거야. 예? 뭐 더워도 화가 나고 너무 추워도 화가 나고 또 길을 가다가 도로 공사해가지고 또 돌아가면 그것도 화가 나고 또 그다음에 그 제 마음대로 뭐가 안 되면 하다못해 나도 그래 나도 그냥 아직 하다못해 무슨 끈을 이렇게 매는데 끈이 잘 안 매지면 아이씨 그냥 추운데 빨리빨리 열쇠 구멍에 안 들어가가지고 이리 그냥 충격하죠. 아닌 게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차를 부시기도 하고 말이야. 얘가 그냥 그러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조금만 불편해도 또 그렇게 거기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게 손해를 당해. 그러면 이건 못 참는 거지. 뭐 화가 나는 거지. 또 나아가서는 불명예를 당해서 진짜 자기가 아주 정말 그 자기의 명예를 갖다 건드려 자존심을 건드렸다면 이건 못 참습니다. 진짜 이제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다가 제일 못 참는 거 배신을 때려. 이게 나를 배신을 때리고 나를 배반해 이래 놓으면은 이제 살인을 안 할 수 없이 이제 거품이 개거품이 푹푹푹푹 올라오다가 드디어 이제 카바이트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물 부면은 부걱부걱 자라듯이 여기서 부걱부걱 자란 게 도저히 참을 수 없게 이제 나오는데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책을 광고하는 그런 책을 광고 문안을 봤어요. 근데 그 책은 뭐냐면 모든 바보들은 때려 죽여라. 그게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주격이 난데 나가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는 걸 못 참다가 147명을 연쇄 살인한 그런 이제 사건에 대한 그 일을 이제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 세상을 짜증나는 곳으로 만드는 자들은 청소해야 된다. 이 사람 생각에 이 세상을 짜증나는 곳으로 만드는 자들은 청소해야 된다. 물론 범죄까지는 아닐지라도 무례하고 몰염치한 자들을 참지 말고 응징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씩 처리해 가는데 뭐 처음에 시작은 제일 먼저 인도에는 개가 길에다 막 무법자로 막 똥을 싼대. 개부터 때려잡고 그다음에 여자들 뭐 어린애만 보면은 그냥 때도 없이 시도 없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냥개 이런 것도 때려잡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인 무책임하고 게으른 아파트 관리인도 따라잡고, 또 그 다음에 입만 벌렸다면 매일 수다 떨어서 남의 흉이나 보는 그 수다쟁이 아줌마, 동네 아줌마도 때려쳐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 뒤에서 괜히 크락션을 누르고 괜히 뒤에서 불을 번쩍거리고 이런 거 진짜 그냥 참을 내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브레이크를 팍 걸어가지고 하여튼 지차고 저차고 부딪히는 한이 때라도 하여튼 못 참는 사람,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그때 막 그런 것이 아주 속을 새기면은 그 다음에 그걸 먼저 가게 하고 그게 어디를 갔든 따라가가지고 기필코 따라가서 죽이기도 하고 말이야. 야, 참 대단한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관공서에 갔더니 공무원이 말이 안 통하네, 이게 안 해주네, 그러면 그것도 죽이고, 그 다음에 악덕업자도 죽이고, 그 다음에 심술맞게 항상 놀리고 하는 직장 동료도 죽이고, 그래가지고 다 못해. 여기까지만 광고고 나머지 이제 147개는 아직 못 봤는데 내가 그 책을 구해볼까 해야 돼. 그러니까 147건을 죽였다는 거 보니까 아마 짜증나는 게, 짜증나게 하는 조건들이 사람을 화나게 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조건이 아마 147개나 있나 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이런 것들이 사실 무수하게 많죠. 일상생활 중에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 시기를 터디하신 그런 걸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사람이야말로 배신 때린 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노를 바라고 노로서 치도하고 한 것을 그가 더 참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질 인자, 그 하나님은 나이스 하시고 또 카인드 하시고 젠틀 하시고 또 그리고 카인드 헐티드, 그래서 거기다가 멀시 자비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인자라는 마음은 누가 갖고 있는 마음이냐 하면 아비가 어린 자식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 또 어진 임금이 어리석은 백성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 또 나아가서는 의원이 고통받고 있는 그 병자들 갖고 있는 그런 마음, 이거를 갖다 이제 인자라고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인자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걸 잡아 죽여야 돼, 그런 분이 아니라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으십니까?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생령 되었을 때, 생령이 뭐냐면 육 있는 영이에요. 육 있는 영, 육 있는 영, 육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이라는 이런 동물적인 그런 소질을 갖고 있는 그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로서 있는 동안에 어떤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범죄한 에게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죄를 졌느냐, 내가 너에게다 이 죄값을 물으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짓게 한 마귀에게다가 죄를 물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는 이미 예정이 있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뱀도 있게 하신 것이고 또 마귀도 역사하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던 것은 왜 범죄한 내용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마귀의 말에 속아서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잠재된 여기 분노가 있는 것은, 자기 속에 분노가 있는 것은 속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당해가지고 결론은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왜 이렇게 인생 속에 잠재된 그런 분노가 있는가, 사실은 아담의 범죄가 마귀에게 속아서 진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갖고 태어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 분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가 잘못하고도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인도 그랬습니다. 가인은 지가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동생은 제사가 상달되니까 그 동생에 대해서 그가 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째서 분하게 생각하느냐, 네가 만약에 선을 행했으면 네가 화가 날 게 없지 않느냐, 또 네가 지금 네 마음속에 지금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그 분풀이를 제사가 상달 안 된 그 분풀이를 동생한테 지금 분풀이 하려는 것을 벌써 지금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네가 죄를 다스려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지만 이미 벌써 out of control, 이미 벌써 이미 낭떠러지 굴르기 시작한 차가 어떻게 스탑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냥 가인은 동생을 결국 이제 죽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부풀이를 결국 사람한테 했었던 것이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것은 어째서 그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육체가 있는 자들, 아직도 혈기가 있는 자들, 그래서 혈기가 있다는 말은 플래시라는 말이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혈기 있는 자들 하면은 화가 막 화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 자체를 혈기 있는 자들, 혈기 있는 자. 자, 그런 혈기가 있다는 육체 자체가 언제든지 그와 같은 그런 분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라는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라는 큰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인류가 다 죄가 뭐 관영하고 뭐 폐괴하고 또 강포가 뭐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도수가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아예 저들을 지으심을 한탄하시더라, 후회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후회하고 내가 아주 한탄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홍수로 내가 다 내가 싹 쓸어버리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 쓸어버리고 다 분을 다 발했더라면 전 인류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78편 38절에 그러면요, 보면은 하나님이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통 터지는 걸 다 갚지 아니하시고 그냥 어느 정도 스탑을 하시고 남겨놓으신 부분이 바로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남겨놓으시더라 하면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분을 다 품지 않고 얼마를 살리시더라. 하나님이 화나는 걸 그래도 절제를 하셔서 이제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제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인류를 향해서 보시는 눈을 어떻게 보시는가, 인류의 하는 짓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시는가를 하나님이 아주 이후에도 모든 인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사야 6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하면 신경질 박사가 되게, 야 정말 이것들 정말 못 참겠네, 정말 못 참겠네, 이 시엇 이 한국에서는 쌍놈의 새끼가 굉장히 용다. 쌍놈의 새끼. 그러니까 이제 쌍놈의 새끼는 원래는 상놈의 새끼라는 뜻이거든요. 종의 새끼, 노예의 자식이라는 뜻인데 내래 리북스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쌍 하는 바람에 상놈보다는 쌍 하니까 그게 더 진짜 실감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게 어릴 때부터 배가지고 나도 그냥 웬만하면 어느 순간에 쌍, 이게 귀여워. 하여튼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내 발만 누가 밟아도 샹 하고 올라가는데, 자,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는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너희 열조 때부터 출애굽부가 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 너희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화가 나게 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화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10번이나 너희들이 날 광야에서 화나게 했고
그냥 무슨 뭐 하다못해 무슨 뭐 물 있으면 쓰다고 또 앙탈을 부려, 없다면 없다고 앙앙거려. 그러면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하지 않는가. 또 무슨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런 간들을 주겠다 그러면은 또 가나안 땅에 우리를 다 보내가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밤새 이것들이 소리 높여서 밤새 곡을 하더라 그랬어.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 밤새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얼마나, 야 그냥 입에다가 쳐놓고 싶지 않겠어요? 울고 그럴 때. 아니면 가서 막 두드려 패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하실 때, 어떤 때는 정말로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도 자, 나 진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것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한테 새로운 백성을 줘서 내가 새 나라를 너에게, 너가 다른 나라를 세워주겠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사하여 줬으니까 이번에도 또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 다 없애신다면은 저 원수 나라들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니까 다 죽인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도 또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이 또 그래 알았어, 에이 내가 네 말대로 들어줄게. 그래서 또 노를 돌이키사 멸하지 않으셨더라. 노를 돌이키사 멸하지 아니하셔서다. Turn away. 그래서 정말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도 하나님은 참자면 또 꾹꾹꾹꾹 참으시는 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광야에서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산당에 가서 하나님의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격동하지 않는가, 또 자기가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을 가지고 거기다 또 절하지 않는가. 그래서 동산에서 너희가 제사하였고 또 벽돌 위에서 네가 분향하였도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들이 얼마큼까지 하나님 분통 터뜨리게 했느냐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이게 어디죠? 성소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다가 너희들이 가증한 물건을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성소 안에까지 그들이 우상을 세워서 거기다 놓고 하나님께도 제사도 하고 또 거기서 거기서 또 그런 우상에도 절까지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분통 떠지겠어요. 자, 그래서 정말 너희가 성소를 더럽혔도다. 내가 이 패역한 백성을 내가 정말로 진멸하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또 에레미야 3장 12절 보면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정말 너희를 정말 내 노를 바라고 내 분을 바라가지고 너희를 갖다가 다 재앙을 주고 다 진멸하기를, 전멸시키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긍휼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러셨어요.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는 긍휼하니 나의 노를 한없이 품지 않겠다. 나는 분을 한없이 끝없이 품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분을 돌이킬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게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분을 냈다가도 또 참았다가도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저주에 또 말씀했다가도 또 다시 돌이키는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선지서를 갖다 읽을 때 뭐 똑같은 말이 반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반복하려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다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껐떡하면 화내네. 요나 같은 사람 말이에요. 요나는 그가 무슨 어쩌다가 하여튼간에 무슨 어디 니느웨 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디에 그냥 산등성이에서 너무 더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또 이렇게 잠깐 또 키워줘가지고 박농쿨이 그늘을 또 덮어줬어. 그랬더니 아주 기뻐가지고 오 마이 땡스 갓 해가면서 참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금방 또 시들어버리게 했네. 그러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아니 오 마이 갓 하면서 아니 what happened with what the hell 박농쿨 막 화 짜증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네가 어째 이 박농쿨을 가지고 성내느냐, 네가 이 박농쿨을 가지고 성내면 어찌미냐,
네가 이 박농쿨을 길렀느냐? 네가 이 박농쿨을 네가 배양했느냐? 아니 어차피 하루 종일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박농쿨이 하나 가지고서 네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다면은 내가 그 니느웨 백성 지금 그들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 백성이나 아니면 그 육족들을 아끼는 것이 어떠한가? 너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이는 니느웨 백성들이 다 멸망하기를 바랬었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거기다 박농쿨도 화가 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박농쿨까지 또 그에게 또 있게 하시고 네가 어째서 왜 그런 거 가지고 짜증을 내느냐? 하나님이 내가 그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는 것을 그거를 폭발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참는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와 같이 이제 묘사하신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성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자, 성전은 뭐를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했으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은 이제는 성질대로 막 우리한테 대하실 것인가? 이제는 out of control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너희는 오늘까지 소리로 들었고 너희가 육체로 체험했었지만은 이제 바로 그 노를 바라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바로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왔다. 내가 얼마나 분한 걸 참고 내가 얼마나 노를 절제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네가 그때가 되면 바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를 너희가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제 말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라다니면 병도 고치고 또 이적도 뭐고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미워했다 그랬었어요.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그랬었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병 고쳐줘, 또 무슨 뭐 풍랑 일어나면은 또 살려줘, 또 광야에 가서 또 양식 없으면 먹여줘. 그런데 그들이 어찌해서 하나같이 예수를 다 그렇게 미워하느냐? 연고 없이 미워하는 것도 성경에 예수께서 뭐라면 이거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려고 한 것이지 그 사람들 자체가 날 미워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들이 나를 연고 없이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미워하고 배신하고 했을 때 얼마나 안갚음하고 싶고 얼마나 보복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예수께서는 이거는 저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율법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도대체 그 백성들한테 사실 그렇게 당하면서까지도 그가 분을 바라지 않으셨죠. 그에게 귀신을 쫓아달라 한 자들이 오히려 예수 보러 귀신의 왕을 입었다, 바알세바를 힘입었다 하지 않는가. 또 나아가서는 임금되라 하고 또 임금 안 된다니까 또 그걸 갖다 낭떠러에다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 하지 않는가. 나아가서는 제자 중에서 또 하나가 그를 갖다가 팔고 배신해서 또 떠나가고 또 예수께서 잡힐 때는 전 제자들이 다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다 모두가 다 예수를 배신했을 때 예수가 얼마나 그가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치워 있었을까. 근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소서. 형제에게 미련한 자, 아니면 병신 stupid 한 거 만약에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악한 자가 너희에게 악행을 한달지라도 대적하지 마라. 만약에 오른편 뺨을 너희를 때리거든 왼편 뺨도 너에게 그에게 내주라 하면서까지 무한히 누르고 무한히 참고 무한히 견디고 하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분이 드디어 이제 그 제자의 배신과 또 그 예수의 이적을 통해서 그의 가족에게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가
그만큼 많이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예수를 팔아서 넘김으로 인해서 예수는 잡혀 죽게 됐습니다. 자,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다못해 마지막 한마디라도 정말 정말 이 쌍쌍쌍쌍쌍쌍 이 인간 머리 놈들아,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간악하게 그를 갖다 조롱하고 그를 멸시하고 나아가서는 그를 갖다가 죄인과 함께 똑같은 호탕 똑같은 형을 주는 그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저주하고 싶었겠습니다만, 그러는 잠잠한 어린 양같이 설강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다물고 그는 다만 말씀하시되 다 이뤘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가 나는 걸 입을 꾹 다물으시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창세 이전부터 죄를 벌주시고 싶었던 것을 그가 그 몸의 죄를 끌어들여서 그 아버지의 분을 풀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인자로 오셨다 그래서 인자.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마치 샌드백 같이, 권선수들 있죠? 권선들이 왜 가서 봤나 그 가서 저 두드려 패는 그 가죽 주머니 있죠? 샌드 물에 담은 주머니. 권선술이 거의 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다 보통 다 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고 패고 하니까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인데 말이 보통 없는 사람들이고 보통 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나면은 어디서 화를 푸냐면 그냥 버디블러 해가지고 막 하여튼 거기다가 하나님이 노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노를 참는데 죄를 벌주고 싶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의 죄를 가지고 그가 자기 몸을 내놨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다가 그에게 못을 찔리고 그걸 갖다 그 죄 값을 물으심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죄를 쏟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분을 쏟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다 이뤘다. 아버지께서 이제 더군다나 인류를 향해서 더 이상 화내지 아니하도록 자기 안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 노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바로 그 피를 인류에게 흘려주신 것이고 그 인류를 품에 안은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마귀는 정죄 심판을 받아 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는 죽으신 것이죠. 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시고 그에게 보좌에 앉게 하셨으니 바로 그 보좌가 인내하신 보좌다면 인내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는 바로 그가 바로 인내하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를 참아서 드디어 획득하신 보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는 거기서부터 그에게 나와서 죄를 사함받길 원하고 또 허물을 가리움받기 원하는 자의 죄를 사유하시고 허물을 넘겨주시는 분, 허물을 지나가게 하시는,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그 강한 빛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왕짜증내게 만들었던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구원받을 때까지 내 일생을 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보기에 이게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면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짐승만도 못한 이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가 관영하여 광포와 죄 폐괴가 아주 충만했던 그런 나 인생을 하나님이 노를 참으시고
드디어 기다려 주셔서 나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바로 증거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걸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증거가 바로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 아니 오늘까지 사지를, 육지를, 사지를, 모든 사지를 내가 오늘도 성황에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참고 또 참고 분나는 걸 참아온 증거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자, 나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싸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허물을 그 피로 덮어주셔서 바로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가 나의 주가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너희가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 성질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죄 없으신 이가 죄를 관역 삼고 하나님이 그 노를 거기다가 쏟으실 때 그가 분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걸 감당하시고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건 사실은 이제는 내 성질 가지고는 안 돼도 성령으로 또 예수의 피의 특성으로 내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분이 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화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화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147가지가 될 정도로 아마 나도 적어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냥 오늘까지 그냥 뭐 순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그냥 인간이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고 또 팔자 속아니려니 하고 살아와서 그래서지 몰라도 화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내 성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데 바로 그 피의 특성, 그 피의 속성이 바로 분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게 바로 예수의 피의 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또 성령의 성품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화를 절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분이 나도 분이 난다 할지라도 그 분을 사귀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지을 정도로 폭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경질이 나더라도 네 안에서 폭발해라. 성질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바깥으로 들이지 말고 이 안에서 해결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와도 입 안에서 햇바닥을 껴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정말 화가 나는데 그래도 면전하다 대건 따르르 안 했다 이거야. 옛날 같으면 진짜 샹샹 숑숑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나 미국 사람들은 말이야 화가 나면 지저스, 아니 지들이 언제 예수 믿었다고 말이야. 아니 물론 아멘, 나는 그러고 싶지만 지저스 하면 나는 아멘. 영화에서 지저스 아멘 그러는데 다 보면은 이놈들이 안 믿는 것들이 화만 나면 뭐 하다가 총에 뭐가 탄환이 없으면 지저스. 또 어떤 놈이 뭐 그냥 다다다가 또 어떤 놈이 쏘면 지저스. 하여튼 화만 나면 지저스야. 아니 예수는 동네 북이야? 예수는 동네 북이냐 이거야. 동네 북이다 이거지. 아니 실제로 이 기독교 문화, 이 예수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저스를 욕하려는 뜻이 아니라 화가 나면 어떻게 내가 이 화를 참느냐, 내 육두문자를 써가지고 원색적으로
옛날 같으면 우리가 서울 사람은 욕을 잘해요. 원래 제가 서울 사람이거든요. 연병 땀병 가대버리 가슴앓이 쇼병이야. 연병할 무슨 하여튼 가다가 차에 갈 일 뭐 해가면서 하여튼 자 여기 아주 그 묘사가 참 많아요. 이 일본 사람은 여기 딱 한 가지입니다. 빠가야로. 빠가인데 빠가는 그냥 스투피시한 뜻이야. 돌대가리라 그런 뜻이야. 그래도 그 욕 못하게 합니다. 빠가면 어떻게 빠가라고 그러나. 그런데 우리는 뭐 돌대가리 그런 건 그건 욕도 아니야. 욕도 아니야. 그냥 가슴을 오벼 파고 고춧가루를 이만큼 부비고 소금을 치고 막 이래서 사람을 아주 심정을 그냥 팍팍. 그러니까 보통 때는 나이 싼 거 갖다가도 욕만 같이 부부끼리 쌈만했다 하면 아니 어디에 담아있던 그 단어가 제 쏟아져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뿐입니까? 이제는 니년 내년뿐이 아니라 니 애미년까지 욕하고 니 애미놈까지 욕하고 사돈의 팔성까지 다 욕하고 하여튼 있는 대로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뭐 부부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뭐 다시 산다면서도 그 응어리가 없느냐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언어 폭력이라는 것은 이 언어 폭력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냥 넘어가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래 어떡하냐 헤어지냐 이혼할 수는 없고 그냥 살자 이래가지고 넘어는 가도 인간의 이 뇌리 속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고 아주 사람의 속을 팍팍 뒤집어놔서 자존심을 있는 대로 상해주면은 그 다음엔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자기를 더 보호하고 자기를 더 싸고 하다가 어떤 누가 자기 상처를 또 건드리면 그때는 못 참습니다. 우악 지나가지고 너 죽구나 진짜. 그래 하여튼 내가 지옥을 강망전 내가 네 꼴을 못 봐주겠다 해가면서 미름도 다 내 팽개쳐버리고 직분도 다 팽개쳐버리고 한번 을러붙자 해가지고 야 이 새끼 해가면서 집사냐 뭐 네가 무슨 그래 하여튼 뭐 잡사냐 해가면서 싸우고면서 교회 식구끼리도 싸우고 믿는 사람 가족끼리도 싸우고 이 싸우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분을 제 안에서 사귀지 못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을 사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지저스. 그것은 뜻도 모르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알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여기 오르려고 하면 지저스.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미국 난리가 나죠. 6.25가 나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진군해가지고 그 미국 영어를 배웠어요. 제일 먼저 배운 영어는 헬로고, 그 다음에 둘째 배운 영어는 헬로 추잉건 기분이 헬로 추잉 초콜릿 기분이 그게 이제 또 배운 거고, 세 번째 배운 건 son of bitch야. 근데 이제 그거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산 넘어 배추 고개 넘어 열목. 산 넘어 배추 고개 넘어 산 넘어 빛이 짐승 새끼 이랬는데 그게 산 넘어 배추 고개 넘어 열목.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정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내 안에 예수 피가 있고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새겨야 되는데 이게 안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너희가 품지 말라. 그 말은 분을 풀 때가 있어야죠. 사람이 원래 이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이 안에 잠재된 앵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앵거가 순간에 조명을 받아가지고 펄로 올라올 때 이걸 사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분이 나냐? 네가 화가 나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룻밤이 지나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일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일르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거기다 면제는 못했지만은 그 쌍놈의 새끼가 이랬습니다. 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장 이빨을 뽑고 싶었고, 하여튼 내가 돌로냐 이빨을 지니고 싶어지면다만, 하여튼 내가 나 참고 왔는데 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하고 따라락
풀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일러 막 일러라는 거야. 막 일러라는 거예요. 아, 그거 못해? 아, 그거 해야 살지요. 이거 스트레스 풀려 살지, 이 사람 이거. 나도 풀어야 살지.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해서 풀고, 그 다음에 또 샌드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게 뭐야? 마귀로 틈타서 했단 말이야. 내가 귀신아, 쌍놈의 귀신아, 똑같은 귀신아, 쌍나무비치 귀신아. 귀신한테는 무슨 욕을 해도 다 하라는 거야. 무슨 욕을 아끼지 말고 다 하라는 거야. 다 하래. 그냥 샌드백에다가 따박하다가 또 치듯이 내가 없다. 뭐 한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 무슨 동대문에서 뺨 맞고 무슨 어디 무슨 뭐 광심리 가서 무슨 뭐 분풀이 한다 그러는데, 그래, 내가 세상 사람한테 아니면 하다못해 형제 안에서 내가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내가 하여튼 내가 불이 났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냥 사귀는 건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도 결국 마지막에 분을 품으시는데, 분을 쏟으시는데,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지옥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노를 제한하지 않고 쏘는 것이 바로 지옥인데, 아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참습니까? 참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분풀이 하고요. 거기다가 내가 귀신, 나를 화나게 하는 귀신, 나를 성질나게 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아, 똥 같은 귀신아,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하여튼 와서 내가 화가 나면 가서 한 번 치맞고, 내가 가서 또 치맞고, 아니면 킥복싱까지 하고 하게 할 대상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너희끼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요새 무슨 환경 파괴범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오존 방출이니 뭐 카본을 너무 많이 무슨 방출하느니 이런 가스를 너무 방출하는 걸 환경 파괴범이라고 하는데, 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환경 파괴범인지 아십니까? 남 죽이고 나 죽고, 상대방 죽이고 나 죽고, 듣는 자식까지 죽이고 하고, 그 자식의 미래를 갖다가 정말 어둡게 만들고, 그 자식도 말미암아 또 그런 폭발하는 폭력배를 만드는 게 바로 내 폭력적인 언어 폭력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부터 내가 이제 정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요, 나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라면 이제 나의 분은 오로지 예수한테 풀리라. 나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라.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리라 작정하시고, 서로 가정 안에서 또 아니면 성도 간에 서로 분내시고 화내신 성내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시는 자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나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애비도, 우리 애미도 그 안에 분노가 있어서 내 안에 그 유전인자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항상 까풋하면 신경질 나고, 까풋하면 화잘 나고, 까풋하면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바로 그 유전인자가 바로 내 바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또한 예수의 피도 있습니다. 내 유전인자 혈통을 따라서 내가 유전된 그 인자를 예수의 피가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가 능히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정말 스윗 홈이 돼야 됩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습니다. 좀 밥이 늦어도 짜증내고, 좀 반찬이 없어도 화내고, 맛이 없어도 화내고, 또 조금만 불편하게만 해도 화내고, 내가 이렇게 정말 내 피 속에 아예 이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분노의 유전인자가 차 있습니다. 나를 예수의 피로 녹여주시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녹여주시옵소서. 정말 형제들, 그 가족과 형제들이 속한 어떤 단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구역이든지 낙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 가지고도 아직도 그렇게 잘 화가 신경질 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신경질 박사들만 모였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의 보혈이 나한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더라면 진즉이 인생 파탄 날 뻔했는데 나로 하여금 예수의 보혈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부터는 정말 나 새 생명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이제로부터 내가 누구에게든지 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또 아니면 길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나는 도무지 정말 성질이라는 것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결심해야 돼요. 정말 내가 결심해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서 큰 소리 나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큰 목소리 나지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내가 상황에서도 내가 성질 내지 아니라 아주 작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에